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새벽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거룩하고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 마음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자,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요즘 책을 몇 권 읽고 있는데 천체 물리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정교하게 아주 잘 짜여지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천체 운행이나 일기의 변화, 우주 전체의 모습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잘 조율된 우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제가 보기에 이 세상이 잘 운행되는 그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균형인 것 같아요. 균형. 그러니까 이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또 다른 하나 균형을 맞추고 이런 균형을 이루는 것이 세상의 만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또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일을 하면 쉬어야 되고 하듯이 우리 살아가는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삶의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좋은 것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먹기만 하고 배설을 안 해도 좋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리고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으면 편안하게 누워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균형이라는 거예요. 일을 해야 먹을 수 있고 또 먹으면 싸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균형이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특권이 있으면, 권리가 있으면 반대로 의무가 함께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의무가 없고 권리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빛만 있으면 좋겠는데 어둠도 없으면 좋겠고, 선만 있으면 좋겠고 악은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이치를 균형에 맞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2장은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규례 안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의무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은혜와 바람이라고 지어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는데요. 본문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원경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아멘. 아이를 낳은 여자가 월경을 할 때처럼 부정해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남자아이를 낳으면 이제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여자아이를 낳으면 우리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멘. 여자아이를 낳으면 2주를 부정할 것이고 또 66일을 지내야 깨끗해진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는 성물을 만져서도 안 되고 성소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사절에 기록되고 있죠. 그냥
그리고 나서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데 특별히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 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변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쥐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이후에 사람이 이제 부정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죄인가? 여러분 아이를 낳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좀 대답하기 그렇죠. 아니, 죄가 아니죠. 어떻게 아이를 낳는 게 죄예요? 그렇잖아요. 아이를 낳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은데 아마도 피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인식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신명기 12장 2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할 것이니. 아멘. 뭐라고 했어요? 피는 생명이라고 했어요. 피는 생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피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죠. 존경심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피를 흘리면 그래서 피를 흘리면 그것에 대한 처리 그리고 그 후의 것까지 잘 해야 된다는 인식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정결 의식을 행하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피를 흘려야 되고 그 피는 우리의 생명값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됐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피에 대한 인식 때문에 죄라서 이것을 그런 게 아니라 피는 아주 정결하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흘리거나 바깥으로 유출했을 때 그것에 대한 정결 의식을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속죄의 죄를 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꼭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걸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로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하나님의 두 가지 은혜, 배려가 보이죠. 하나는 피를 흘리면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쉬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의무적으로 쉴 수 있게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신 것이죠. 여자들이 월경을 할 때 또 아이를 낳고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쉬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농촌에서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 아이 낳고 그 다음 날부터 일했다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것도 모르고 다 일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의무적으로 부정하다. 쉬어야 돼요.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셨던 거죠. 또 하나는 4절 5절에 방금 읽었던 것처럼 남자아이는 14일, 여자아이는 2주를 쉬었어요. 여자에 대한 것이 왜 다른가? 이것에 대한 이제 정확한 결과는 없어요. 근데 이제 여자아이가 귀하다 뭐 이런 의미보다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 고대 중근동 사회뿐만 아니라 시간을 거꾸로 흘러가며 갈수록 그리고 이 과거로 갈수록 사실 여성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많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우리가 민수기에서도 이 계수를 할 때 여자는 사람의 숫자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교회는 지금 몇 명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교회는 4명 있는 거예요. 4명. 그랬다고 옛날에는. 근데 하나님은 여성에 대한 배려를 했어요. 그래서 고아와 객과 과부, 혼자 사는 여성에 대한 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율법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배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과 또 그 당시 사회를 생각해 본다면 이거는 획기적인 거죠. 이슬람교는 특히 그렇잖아요. 여성들은 도구예요. 도구, 물건이고. 그래서 여성을 죽이는 것이 일도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히잡을 다 쓰고 다니고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포츠 경기 할 때도 여성들이 다 이거 막 쓰고 하잖아요. 그거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이 남자들이 부인을 얻을 때도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되죠. 그 사회는. 그러니까 여성들을 굉장히 배려하지 않은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성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율법을 볼 때 지금은 아무 상관도 없고 필요가 없어 이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그게 중요하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가. 그래서 이 율법에 담긴 가장 큰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사랑.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그 마음 아닙니까? 근데 이 안에 지금 우리가 이 여성이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을 그냥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냥 당연한. 그런데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 찬양도 있잖아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뜻 아니고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삶을 생각해 보면 왜 나의 삶은 이럴까? 왜 내 삶만 이렇고 다른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지? 다른 사람들 다 행복한 것 같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가진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삶의 조각조각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세어보고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균형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의무가 또 있다는 거예요.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아멘. 남자 아들을 낳으면 8일이 되면 모두 할례를 행했어요. 우리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이죠. 할례는 뭐예요?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베는 행위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화장실을 하루에 몇 번씩 갑니까? 많이 가죠. 그죠? 정해놓고 가는 사람 없잖아요. 자주로 가요. 그러면 그 할례를 행했던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했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위생과 뭐 여러 가지를 위해서 포경 수술을 하지만 당시는 이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시킬 때도 또 아이와 함께 자라갈 때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백성이라는 표시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죄를 짓거나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힘든 거예요. 이걸 볼 때마다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를 흘리면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하지만 반대로 피를 일부러 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명령하고 의무를 다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2018년 4월 17일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제가 속했던 노예가 파행이 됐어요. 원래 2016년에 받았어야 됐어요. 근데 17, 18, 15년인가요? 15년에 받았어야 되는데 18년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파행이 돼서 이제 부모님들도 형님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다 서울에 올라왔어요. 받기만 하면 돼요. 근데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이 싸웠어요. 그래서 노예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받았어요. 그리고 3년을 끌어서 3년을. 그러니까 저는 그때 3년 동안 동기들은 다 받았어요. 저 목사고시도 합격하고 다 이제 했는데 저만 못 받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 동기들 중에 몇 명이나 못 받았을지 확실히 제가 모르지만 이제 우리 동기뿐만 아니라 같이 받았던 사람들 한 30명 정도가 3년 동안 못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목회하는데 막으시나, 내가 목회를 안 하는 걸 원하시나,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어요. 진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가 목회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했었죠. 그리고 제가 카톡 프사에다 이제 목회한 이 목사 안수 받은 날짜를
그 순서지 있죠. 그거를 딱 올려놨어요. 그리고 가끔 한 번씩 보거든요. 2018년 4월 17일.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해요. 내가 목사 안수 받았을 때는 이런 마음으로 받았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찬가지죠.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 신앙생활 했을 때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시작했지.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했지. 이렇게 하면서 할례 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다지는 거죠.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율법을 보면서 율법 너무 어려워, 짜증나, 보기 싫어, 맨날 똑같은 말씀이야, 이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길 바라는 그 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의무, 하나님의 바람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거룩한 주의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율법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이 안에 담겨진,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스라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서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시고 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의무를 지키고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새벽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11조를 드린 손길, 또 감사헌금을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바라는 소원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내 욕심과 정욕대로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벽마다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필그림 교회, 순례자들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순례자들의 교회답게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그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생명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안에서 병든 자가 치유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김영식, 김복순 집사님 병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조은영 집사님, 유정란 집사님 또 하나님 안에서 병을 잘 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강래 집사님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항존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하나님, 주님께서 귀하게 맡겨주신 직분인 만큼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솔선수범하여 하나님 안에서 주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각 위원장들 또 남녀선교회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각 특별히 장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귀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나라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북한의 많은 동포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갈등과 분열이 이어지고 있는 이 정치와 또 사회 현실 속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기는 그 안에 정말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귀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유정자들은 국민들을 사랑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정말 바른 마음으로 통치하게 하시고 또 국민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모든 성도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날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변화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그 주일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귀한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계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율법 가운데 허락하신 율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삶 속에 있는 삶의 조각조각 속에 있는 은혜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의무들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주셨사오니 주님 안에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오 주시오.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 불쌍히 주여 하나님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한 마음을 주님을 듣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당일 하나님 안에 승화하여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